네,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주일 성서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성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와 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성서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다시 돌아온 이 아들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의미 해석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축제 조건이라는 내용으로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
아들이 돌아오자 이 아버지가 축제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벌인 아버지의 축제의 장면을 보고 언제 나에게 잔치를 열라고 짐승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 우리는 축제를 벌이고 또 축제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제 수일동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꽤 많은 분들이 한 몇백 명 되는 것 같아요. 수일동 공원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데 제가 평소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기쁜 또 흥겨운 모습으로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축제를 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코로나19라는 것들 때문에 일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가 그 일상의 소중함을 좀 잊어버렸다가 다시 일상 축제를 되찾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기쁜 즐거운 축제가 되지 않았을까, 흥겨운 축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흥겨운 축제의 기본 조건은 오늘 성서 말씀은 새로운 귀환입니다. 새로운 되찾음이죠. 되찾음. 그러니까 축제는 귀한 그 축제는 이전에 있던 것보다 다시 찾았을 때, 다시 회복되었을 때 더 귀하게 여겨지고 더 흥겨운 그런 축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잃었던 것을 되찾았을 때 기쁘고 소중함을 망각하고 살아가다가 오늘 성서 말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정신이 들어서 소중함을 깨닫는 그 순간 축제의 조건이 흥겨운 축제 조건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는 축제로 이어지는 그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민주주의라는 것도 우리가 늘 일상같이 여겼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민주주의를 누군가 앗아갔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의미를 그 절실함 때문에 다시 알게 된다는 이런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상이 지금 뭐 100일 뭐 이제 2달 이제 석 달, 넉 달을 향해 가지만 빼앗겨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빼앗겨 보니까 그 일상이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이젠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 보니까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거죠. 우리는 늘상 있는 것, 늘상 함께 하다 보니까 소중함들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얻는 것,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보면 큰아들이 참 안타깝게 등장합니다. 측은한 생각도 듭니다. 늘 함께 있어서 특별한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내가 갖고 있는 게 다 네 거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질투가 일어납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공정감각 그 기분으로 보았을 때 이 큰아들은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 차별 대우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이걸 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또한 아버지의 소중한 아들인 것이죠. 누가 더 소중하고, 비교적으로 누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이런 건 없다. 또 별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와도 기쁘고 함께 있기 때문에 또한 기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제의 또 다른 조건은 늘 같은 것 같아도, 늘 있는 것 같아도, 늘 일상 같아도 그곳에서 우리가 소중함을 다시 기억해낸다면 그것이 흥겨운 축제의 기본 조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 비상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흥겨운 축제의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고 해도 아버지에게 왜 나에겐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면 되죠. 내가 일상을 축제의 일상으로 만들어 간다면, 내가 일상을 그냥 매일 반복되는 노동, 매일 반복되는 일, 매일 반복되는 그런 지겹고 지루하고, 또 나도 아무도 나의 소중함을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되게 슬프고 스스로 측은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 축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은 축제 일상이 축제 같아지는 그런 감격, 일상이 축제같이 여겨지는 그 감격들이 우리의 삶을 축제로 이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수일동 축제를 보면서 이 축제가 그냥 단 하루의 축제가 아니라, 그냥 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 늘 날마다 이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봤는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맨날 그렇게 모여서 소위 흥청망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특별한 음식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을 새롭게, 아까 이 성서학과 말씀 중에 제정신이 번쩍 들어서라는 말 있잖아요. 정신을 다시 우리 일상의 매 순간순간마다 소중한 것으로 다시 기억하고 소중함을 깨닫는다면은 거기서부터 축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 우리 일상이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당자의 비유, 돌아온 당자의 비유를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돌아와서 너무 즐거운 남은 축제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모습, 거기에서 또 아버지 왜 나는 축제에도 못하겠습니까? 라는 그 큰아들의 이야기 모습에서 우리는 축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오늘 하루만의 축제가 아니라, 오늘만이 구원의 축제가 아니라 매일이 구원의 축제가 펼쳐지는 그런 삶 사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날마다 일상이 축제 같은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